삼국지의 3대 대전 중 하나로 적벽대전이 있습니다. 천하 통일을 위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는 조조군을 적은 수의 손권과 유비연합군이 막아내야 하는 암담한 전쟁이었습니다. 조조군의 100만 대군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유비의 책사 제갈량과 손권의 책사 주유가 제시한 방법은 불을 붙이는 화공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공작전을 바로 실행할 수 없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화공작전을 펼치면 바람의 영향으로 손권과 유비 진영에 불이 붙어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심하던 찰나 제갈량이 천문을 움직여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술법을 부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들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제갈량의 의견대로 단을 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갈량이 기도를 올린 지 며칠이 안 되어서 바람의 방향은 순식간에 바뀌었고 화공작전을 펼쳐 조조의 100만 대군을 섬멸시켰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제갈량은 실제로 술법을 써서 바람의 방향을 바뀌었다기보단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혹은 동물들의 움직임을 보는 등 실제적인 관찰 등을 통해서 바람이 언제 바뀌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신이 술법을 써서 바람을 바꾼 것처럼 계책을 써서 적벽대전 승리의 공을 오롯이 유비의 군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비는 총나라를 일으킬 기반이 되는 드넓은 형주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적과 싸울 때 전투를 승리로 이끌 필승의 계책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 보상을 톡톡히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큰 환란에서 나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큰 환란에서 나왔는지, 또 환란에서 나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받을 복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전투하는 지상교회가 큰 환란에서 승리하는 비결과 그 후에 받을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투하는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끝까지 확신함으로 큰 환란에서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14만 4천 명의 환상을 본 사도 요한에게 한 장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장로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장로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장로는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소개된 큰 환란은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에도 예언된 큰 환란으로서 여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이는 종말의 때 사탄이 흰옷 입은 자들에게 퍼붓는 환란입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에게는 필연적으로 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최초의 복음이 성취되는 것이며 사탄의 철저한 패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사탄은 마지막 발악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교회들에게 환란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반드시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흰옷 입은 무리를 향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란을 당하지만
결국 그 환난에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옷을 씻는 행위는 구약에서 성결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옷을 씻음으로써 자기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무리들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택함받은 백성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렸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더러운 죄를 말끔히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의 저주나 사탄의 정죄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흰옷을 입게 된 자들만이 사탄의 온갖 방해와 환난 속에서도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승리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으로 지칭되는 용과 싸우는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곧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용을 이겼습니다. 교회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죄로부터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증언하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변절시키지 않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키며 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킨 교회는 결국 큰 환난에서 이기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종말의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인을 떼시며 진노의 재앙을 퍼붓고 계시므로 세상은 혼비백산할 것입니다. 그때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 즉 세상의 권사자들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울부짖으며 바위 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발악을 멈추지 않고 교회를 향한 핍박을 이어갈 것입니다. 교회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려는 공작을 끊임없이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짓 복음을 외칠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이 메시지에 잠식당해 먹고 마시며 유흥과 놀이에 집중된 세상 쾌락에만 빠져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만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큰 환난에서 나아올 것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승리의 역사를 장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만이 홀로 남아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로마 제국의 압제 역시 날로 심해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핍박받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대로마 제국의 국교로서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마리아를 성모라고 칭하며 교황을 무한 자로 높이는 등 기독교 교리를 철저하게 붕괴시켰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사탄은 핍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자 사탄은 다음 공격으로 교묘하게 교회를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무너뜨림으로써 교회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러했고 흥왕했던 유럽 교회는 성경의 모호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자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이에 더해서 WCC와 같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실상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바울의 세관점 등 성경 중심의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탄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용해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본성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에 인간이 가지는 탐심을
의심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나 직분자나 목사나 상관없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개개인의 욕심이나 의심이 발화하여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향교회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도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말씀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고 죄악된 본성에 잠식될 때에 소리와 소문에 쉽게 휩쓸리며 교회를 위한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교회를 끊임없이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향교회가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그런 위협이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당장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핍박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죄악된 본성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된 교회일수록 더욱 그런 환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은 이 모든 환란을 이겨냅니다. 사탄과의 전투에서 끝내 승리합니다.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계속될 테지만 신자를 당신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며 신자는 그 말씀을 배우고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과분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주는 큰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확신 가운데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향교회가 어찌하든지 간에 개혁신학에 근거한 성경 중심의 교회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향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바르게 믿고 끝까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굳건한 신앙을 토대로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큰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내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승리하는 교회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큰 환난에서 나온 흰옷 입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장막을 치는 것은 구약시대, 특히 출애굽 시대 때 꽤 익숙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중심으로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7장에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이유는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다른 나라의 백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는 먼 옛날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언약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심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셨고 끝내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된 신자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을 통해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역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해갈된 성도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됨으로써 끝내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택자를 향해 말씀하신 언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대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택자를 위한 목자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을 당신 곁으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아버지, 더는 헤어질 일이 없는 아바 아버지로서 신자에게 다가오셔서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며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심으로써 더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서게 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어 애곡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없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관객 수 1,400만 명을 돌파하여 대흥행을 이루었던 영화 국제시장은 6.25 전쟁이 끝나고 극심한 빈민국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까지 대한민국의 격변의 시대를 통과했던 덕수라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덕수는 광부로 일하기 위해 이역만리 소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하 깊숙이 내려가 불빛에만 의존하여 석탄을 캐는 일로 인하여 온몸이 수검댕이처럼 까매지며 검은 가래와 콧물을 내뱉기 일쑤였습니다. 일을 마치면 온몸이 녹초가 되는 고된 일정이었지만 먹을 것이라곤 감자밖에 없었으며 어디 가서 힘듦을 토로할 수도 없는 서글픈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도 그리던 고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수고했다 격려해 주셨으며 그가 보낸 돈으로 집안이 일어나 안정적인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덕수가 먼 타지였던 서독에서 극한의 직업인 광부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난다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독일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지하 저 깊숙한 곳에 내려가 목숨을 걸고 일하는 고되고 눈물나는 서러움의 여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망은 힘듦을 이겨내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신자에게는 그 어떤 악조건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부활하여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최고의 소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신자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의 본향인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완전한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미 보장된 승리로 인하여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한 나라의 임금이요 왕족이요 장군이요 부자였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지 않았다면 그저 심판당할 저주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신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 때에 끊임없이 바라왔던 순간입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인간의 표현으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머리 둘 곳도 없고 눈물 샘에서 눈물이 마를 일이 없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떠한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를 드린다고? 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거기가 천국이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경양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떠한 성도들은 천국을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한 곳으로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래서 천국이 아닙니다. 사탄을 비롯한 악한 세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밤낮으로 예배를 드려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곳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받는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누릴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역시 승리하는 교회로서 천국 보좌에서 누릴 영생복락을 늘 확신 가운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8, 90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공산주의자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에게 환각적 행복을 주기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순응하며 살아간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일견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종교의 힘을 빌려 이겨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다른 우상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와해시키고 흩으려는 계략을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같이 지옥불에 떨어질 우상 숭배자들을 사탄이 왜 공격하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교회로 모이는 발걸음을 끊임없이 막으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또한 사탄이 다른 우상 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우상 종교가 주는 환각적 행복이 기독교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이기 때문에 확실한 행복, 반드시 이루어질 행복만이 신자에게 주어집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끝내 승리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완전한 행복, 반드시 성취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그 승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완벽한 승리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에서 마주하는 여러 시험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개혁주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이 경향교회를 중심으로 사탄이 주는 큰 환난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 모자 앞에 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경향의 성도님들과 8, 90 여전도의 회원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